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이 신앙의 작은 형식들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형식과 내용이 균형 잡힌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12장에 기록된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신적인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쁨이 온 성읍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 감동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4절 말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도비야라는 사람인데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지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성벽 재건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던 대적의 우두머리가 바로 도비야였던 겁니다. 이런 도비야가 지금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도비야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고 마는데요. 어떤 특혜였는가? 5절을 보시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주게 된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느헤미야가 부재 시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결정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죄악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던 자가 방을 차지하고 앉아있다라는 모습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잘못이 큰 결정적인 그러한 잘못이긴 했는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왜 뜬금없이 대적의 우두머리에게 빈 방을 내어주게 되었을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내어준 방은 본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던가? 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원래 이 방은 11조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던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이 텅텅 비게 된 거예요. 방이 비니까 엘리야십은 이 빈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방이 비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알아보니까 사태 파악을 해보니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의 형식들이 무너질 때 거룩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없어도 하루 이틀은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앙 형식을
무시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빈방을 차지한 것은 바로 도비야였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마음이지. 아니 주일이라고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 삶이 예배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물론 형식주의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형식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거룩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 기도를 했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버려두지 않겠노라.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그들의 결단이 빈말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형식들을 놓쳐버리게 되었죠. 작아 보이는 지속적인 순종의 형식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 빈 방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비어버린 공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존재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죠? 이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마음의 지향이 이미 거룩이 아니라 내 욕망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형식들을 무시하면서 마음 운운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사태 파악을 마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그는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을 다시 채우고 있으면 안 될 것을 단호히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거룩과 경건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성전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내 마음의 성전에서 혹시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방은 없는지 우리 내면의 방들을 점검하고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방은 그냥 좀 덮어두고 열어보지 말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 아래서 꼼꼼히 남김없이 모든 내면의 방들을 열어젖히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내 던질 것들은 과감히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 나가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작은 형식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 방들을 채워나가게 될 때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리더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지금 공동체의 리더들이 작은 형식들을 무시하고 성전을 챙기지 않으니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신앙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리더들은 앞서 행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어떤 모습이 너무 짐스러운 의무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더의 헌신은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헌신케 하시고 다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조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한 거 그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런 개혁은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연약한 리더의 고백인 거죠.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작은 형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형식들을 지켜나가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성광의 공동체도 더욱 든든히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작은 신앙의 형식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어떤 모임들, 활동들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이것이 어떤 직분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작은 형식들을 잘 지켜나감으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리더들이 삶의 첫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두게 하시며 공동체가 참된 신앙 위에서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회복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아버지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들은 엉뚱한 것들로 채워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의 회복과 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데서 또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작은 형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을 함에 있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이 공동체의 신비에 눈을 떠서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작은 순종과 또한 실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으로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올 한 해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냉소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자녀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 못할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